1873년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 그런 11월 달입니다. 호라티오 스패포드라고 하는 한 사람이 미국 뉴욕 항구에서 자기 아내와 네 명의 딸을 여객선에 태워서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자신은 사업 때문에 몇 주 후에 출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영국으로 보냈는데, 며칠 후에 연락이 오기를 가족을 태웠던 그 여객선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다른 선박과 충돌을 해서 배가 12분 만에 침몰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지만 4명의 딸들이 바닷속에 수장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울면서 그 다음 여객선을 타고 영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여객선이 항해 도중에 어느 지점에 왔을 때 선장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딸들 4분이 빠진 자리에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스패포드는 갑판에 나와서 그 차갑고 어두운 바다를 내려가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실로 들어가서 펜을 들어서 그 자리에서 한 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쓰면서 그것이 찬송가가 되었고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413장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게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자기 딸들이 잠든 바다 위에서 그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던 겁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참담한 슬픔과 고통의 한복판에서 그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숨 마치는 그날까지 붙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약속 중의 약속, 시편 23편 6절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오늘과 또 다가올 미래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은혜의 선물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을, 더 좋은 오늘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고 계십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이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그 은혜의 기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설교를 하다가 새벽녘에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감동을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거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저희가 감동을 주셔서 오늘 본문과 제목을 다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 선명하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그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가?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기대하거니와가 아니에요. 막연한 희망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나의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선언입니다. 내가 분명히 확신하노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아픈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상처받은 일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다면, 정말 우리가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직접 선포할 때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믿어야 체험할 수 있고, 먼저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고, 먼저 믿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나사로의 시신이 있는 곳에서, 무덤 앞에서 주여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했던 그 나사로의 누이들의 이야기를 단언지하에 끊으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죠. 우리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낫게 해주시면, 이 병에서 낫게 해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면 제가 주님께 이것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뭘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보여주시면, 체험하게 해주시면 이게 먼저예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먼저 믿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에 올리십시오. 저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항상 은혜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을 나서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 앞에 있는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은혜를 선포한 후에, 고백한 후에 자신 있게 집을 나오시고 발걸음을 내디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말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합니다. 선포하라 그러니까 막 크게 외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자기의 귀에 들릴 정도로 웅얼웅얼 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길 가다가 웅얼웅얼해요. 저는 제 아내와 함께 한 20년 동안 계속했던 습관 중에 하나가 월요일마다 유달산 아침에 돕니다. 그럼 돌고 있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저 앞에서 반대쪽으로 돌던 사람이 오면서 막 뭐라고 그래요. 저는 우리 교인인 줄 알고,
예. 그런데 그냥 지나가요. 보니까 이어폰 끼고 전화를 하고 있어요. 웅얼웅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웅얼웅얼 거리는 거 당연하게 하는데,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바를, 하나님의 은혜를 웅얼웅얼 왜 못합니까? 여러분들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작은 소리로 운전할 때도, 틈이 날 때마다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아버지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아버지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우리의 신분, 심리학적인 용어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살다 보니까 뜻밖의 좋은 도움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전혀 예상치도 못한 도움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특별한 기회의 문이 내 앞에서 열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요? 만왕의 왕이,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주위를 두르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 은혜의 손이 내 머리에 안수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 135편의 약속이 저에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위를 둘러싸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안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자기 귀에만 들을 수 있도록 조그만 소리를 내어서 선포하십시오. 왜요? 말로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지 성경은 no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아십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말하는 것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죽음이냐 삶이냐, 불행이냐 행복이냐를 결정하더라고요. 마음으로만 믿고, 이거는 사탄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사탄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해요. 마음으로 믿는 것,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못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의 말로 선포하는 것이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입의 말로 선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기대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게 있어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무슨 뭘 바라고 나가나? 굉장히 순수한 생각 같지만 솔직히 미안하지만 뭘 모르는 말이에요. 교회 바라고 나와야죠. 하나님이 내 상황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거 기대해야죠. 아무 기대도 없이 나왔다, 그러니 은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씨름하고 고민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기대하고 나와야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은혜를 믿는다면 이제는 기대하십시오.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보세요. 5가지를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하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화 구원을 받는 그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5단계가 전부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화로움까지 이미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하늘이 두 쪽 나고 땅이 꺼져도 천국에 밖에는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회복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 자녀의 앞날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은혜 안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는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큰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작은 부분까지도, 내 병 치유, 자녀들의 문제 해결, 닫힌 문이 열려지는 것,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간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좀처럼 열리지 않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사고를 미리 막으시려고 우리를 지체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격려와 위로가 꼭 필요한 사람 쪽으로 우리를 발길을 돌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간구했던 것이 날카로운 칼일 경우에 위험해서 하나님이 너 다음에 큰 후에 연기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웅얼웅얼 선포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은혜를 담는 믿음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후반부가 전반부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병 중에 있더라도, 우리 사방이 절망스럽게 보여도 믿고 기대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만 하면 치유와 회복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불신앙적인 버전으로 이걸 고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금쪽 같은 내 딸들을 주기까지 했는데 그 사위놈이 내 집에 오면 내가 씨암탉도 안 잡아주겠느냐, 이런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내 딸까지 줬는데 뭘 안 주겠어요. 그 얘기예요. 자기 아들 예수, 당신의 목숨보다, 심장보다 더 귀한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었는데 어찌 건강 문제도, 병 치유도, 일용할 양식도, 자녀의 앞길도, 가정의 회복도, 막힌 문제도 왜 해결해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왜 안 주시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저를 위해서 주셨으니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반드시 하나님이 제가 간구하는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수록 은혜는 더 커집니다. 우리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일터를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선포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중에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움직여서라도, 이 우주를 움직여서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너를 위해 선을 이루겠다. 우리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에도, 누군가 나를 속일 때에도, 내가 모욕을 참고 견딜 때에도 하나님은 곁에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공정하게 갚아주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고통과 상처를 때가 되면 몇 배의 기쁨과 회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더 크게 꿈꾸시고, 더 담대하게 기대하시고, 더 크게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짓 한 번이면, 하나님이 은혜 한 번 베푸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사모하시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주님의 거룩한 식탁으로 초청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나오셔서 성찬 식탁을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는 찬송가 412장 1절과 3절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